봄을 맞이하는 요즘 농촌에서는 밭에 시감자를 심습니다. 거칠고 마른 감자를 골라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묻고 흙을 덮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생명이 끝나버린 캄캄한 무덤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차갑고 어두운 흙 속에서 감자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푸른 삭을 틔우며 풍성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땅에 묻힌 시감자처럼 사방이 막히고 어둡고 차가운 현실에 절망과 고립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은 돌덩이뿐인 황량한 채석장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투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끔찍한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캄캄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고독함과 고립, 두려움이 요한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목격한 요한은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피조물이자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 순간 요한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다가와서 권능과 자비의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부활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환난과 질병,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막막함으로 밤모섬같이 답답한 때를 맞이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완성을 보증하신 주님을 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구약 이사야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룩한 호칭을 자기에게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진정한 시작과 끝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박해받는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위로는 역사의 시작을 여신 분이 역사의 끝도 맺으신다는 사실이 있다.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칼날도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어떤 폭풍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는 오직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교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언약대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언약 앞에서 찬양하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이 황금 사슬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언약은 중도에 포기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은 은혜 언약의 완벽한 성취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이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인가? 라며 낙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내일의 생계를 알 수 없고 자녀의 앞날이 안개처럼 답답하여 불안해하는 이가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이고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부활절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신 주님임을 말합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대조되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삶과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심오한 진리가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는 분사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생존해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에게노멘은 직설법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단 한 번, 그러나 완벽하게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 죽었었노라, 에게노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문법적인 대조가 부활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러나 내가 단 한 번 죽었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딱 한 번 죽었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닌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생명, 새 창조의 세계로 진입하신 사건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얻어내신 언약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재창조의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복음이 골고다 언덕과 피 무덤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덤이 피 무덤이 되는 순간 우리를 얽어먹은 모든 두려움과 저주의 사슬도 다 끊어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버림받은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과 무덤의 차가움을 체휼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으로 밤을 보낼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고 무덤의 차가움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눈물을 닦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과 지독한 고독이 우리를 죽은 상태로 몰아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사망과 고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열쇠로 불리는 클레이스는 집 주인이나 권력자만 가질 수 있는 권위와 통제권의 상징이 클레이스, 열쇠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 사망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세력을 말하고, 음부는 죽은 자를 가두어두는 감옥, 지옥을 가리킵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이 사망과 음부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하여 인간을 고발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를 고발할 무기가 없어졌고 사망과 음부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탄의 협박은 가짜입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그리고리 비일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사망의 문을 열어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종말론적 출애굽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출애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폐잔병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질병이 육신을 쇠약하게 하고 여러 환난이 우리를 우겨 사는 것 같아도 영적이고 진짜 현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여시면은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능력,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까? 평생을 일군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에 놓인 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열쇠는 의사도 아니고 은행장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사가 그리고 화와 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말은 죽음조차도 멸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설 가운데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닌 무천년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믿음의 직계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폴리갑은 체포되어 화형대에 묶이게 되고 총독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위협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교회사에 남는 위대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피운 불은 1시간만 타다
꺼지겠지만 나를 기다리는 영광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둥에 못 박으려고 하는 망나니들을 제지하면서 그냥 두시오. 내게 불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못이 없어도 장작더미에 굳게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맹렬한 화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을 화형을 시킬 때 불길이 뜨거우니까 몸에 밧줄이 타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 나오도록. 그런데 폴리갑은 나를 여기에 서신 주님께서 이 불길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나를 못 박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불꽃 앞에서도 폴리갑이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승 요한이 목격하고 눈물로 전해주었던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을 자기도 만났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세상 권세가 불로 자기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화영대에 선 폴리갑에게 그리고 밤모섬의 요한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너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내가 주장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을 통과했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 삶을 지킨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절망의 공간에 생명이 돋아나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온갖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속해서 죽어 있다면은 완료형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과거 형태를 딱 한 번 죽었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내가 죄와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절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밤모섬에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실망 중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영원히 세세에 살아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위로하신 주님의 음성, 이 부활절 아침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우들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생동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